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불의한 소작농 비유,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헌금 잘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상징하는 대상을 먼저 밝혀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말씀 이해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비유 속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들도 이 비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과 모든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 울타리와 집 짜는 틀과 망대와 모든 시설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작농들은 그 포도원 전체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빌린 세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생활하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소작농이 아니라 그 원주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비유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포도원, 천국을 우선적으로 상징하지만 내 삶에 맡겨주신 가족들, 가정, 직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친구들과 모든 나의 소유들은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좁은 의미에서. 그럴 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중에 내 것이 있습니까? 잠깐 내가 빌려서 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야, 이제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즉시로
아버지 앞에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걸 안 건드릴 때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한다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게. 그러나 그 나무를 건드리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진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래 뭐 어때? 하나님같이 비슷하게 되면 되지. 사실 이거 관리는 다 우리가 하잖아.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뭐 어때?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정, 직장, 재능, 건강, 시간, 교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할 때 그냥 두고 돌아와 라고 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인데 주인 행세를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쫓겨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소장농들에게 포도원 전체를 빌려주고 주인은 머나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수확 때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확 중에 계약한 일부분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은 아무개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을 두들겨 팼습니다. 반 죽을 정도로 만든 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쩔쭉쩔쭉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인이 이거 봐라, 안 되겠네.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막 때리면서, 머리를 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함부로 여긴다는 거죠. 오늘날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머리를 함부로 때려 업신여기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준 다음에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화가 납니다. 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다시 종을 세 번째로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악행을 행하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나머지 세 번째 종은 죽였습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인이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성을 잃으면 안 되지.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실제로 이 죽였다는, 조롱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다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셔서 누가 주인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인님이 보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지금 소출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인을 인정하시고 빨리 당신들이 정당하게 빌린 이 삭슬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래? 주인 보고 직접 오라고 그래! 하면서 그들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듣고도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말에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요. 귀를 막다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도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돌직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미사여고 쓸 것 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지금은 목이 완전히 깁스 캐스팅을 박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조금도 굽혀지질 않는 교만한 악을 행하고 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질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다음 가는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백악관의 해머라는 별명입니다. 백악관에서 해머. 뭐 어떤 의미예요? 뭐든지 두들기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실세가 있을 정도로 찰스 콜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 미국을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사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자기 뜻대로 막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나는 이 미국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몰래 도청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그 주동자가 돼서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모든 권력을 잃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 번호 몇 번, 235번 수감수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사람의 죄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had been the master of my own fate, but that day I realized I was not.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그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벽하게 변화되었고 출소를 한 다음에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하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감옥에 있다가 죽으면 또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게 된 순간 그는 변화되었고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빛나는 별과 같은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멈추거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 못 들었어요. 그렇지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일부러라도 못 들은 척하고 들었으면서도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적하지는 않지만 듣고도 알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약 성도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나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외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왜 그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때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였고 네가 잠 못 들게 하면서 내가 양심에 말하였고 네가 밤에 꿈꾸는 중에 내가 꿈으로 깨닫게 하지 않았냐? 네가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네가 입으로는 아멘했지만 전혀 듣질 않았구나.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소장농들이 주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갈 때마다 모욕했고 학대했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최후 수단이 남았는데 그것은 주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종들과 다르죠. 종들은 내가 월급을 주고 그냥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누굽니까? 주인의 아들은 이 모든 포도원의 상속자입니다. 유일한 상속자고 주인의 완전한 대리인이죠. 주인이 온 거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마지막이다. 내가 최후 통첩을 내 아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와서 저는 이 포도원의 주인 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과 포도원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수확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계약한 지극히 적은 부분,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부분 계약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놈들이 요거 봐라. 어린 게 와가지고 놀고 있네. 야, 저 상속자래. 저놈만 없으면 이건 이제 우리 거야. 저 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오지도 못해. 야, 죽여버려. 그래서 아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몇 달 뒤, 1년 뒤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듣질 않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머리통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하하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목사님, 그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세상에서 방황하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신앙을 떠나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고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자라나서 훗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위대한 연설도 하고 희생을 하다가 누군가 암살을 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천국의 상속을 결정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36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서 난파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웨슬리는
자신이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눈에 어떤 상황이 보였냐면, 개신교의 한 교파 중에 모라비안 교파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앞에서도 이 배 안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조용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식은땀이 나서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인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했나 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일개 평신도들인데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며 아이들과 두려움 없는 그 얼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멎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 그룹에 있는 한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웨슬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신학자요 선교사인데,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진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I went to America to convert the Indians, but oh, who shall convert me? 나는 미국 땅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갔는데 정작 나는 누가 회심시켜 주겠는가? 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포도원으로 돌아와 악한 농부들을 처단합니다. 그렇죠? 이 몹쓸 농부들을 처단하고 포도원을 다른 성실한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었는데, 야, 저놈까지 죽여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이것을 다 누리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 나라, 내 땅,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내 것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겠다. 내가 하늘나라를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족보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후계자이고 상속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테이크 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지만 그것이 다 내 거인 척 하면서 인색하게 살았고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폼낼 수 있는 데서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바빠서요 주님,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과연 언제 된단 말입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입으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었던 너의 가족들, 직장과 사업장과 너희가 모든 계획했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누구 것이냐?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있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그의 회사를 막 운영하고 하는데 지나치게 모험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진이 있는데 이사진들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고 모험을 강행하고 회사에 있는 자금을 막 모험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날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아서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습니다. 창업자인데. 그때 쫓겨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It wasn't my company anymore. 나는 쫓겨났다. 그것도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 회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는 기회를 잃었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퇴출시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성경을 펴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 속에서도 외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참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기회가 끝났다. 너의 것을 다 취해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두 번 다시 패자부활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청지기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들을 거절했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 예수를 하늘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짓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건축물을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돌인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지어놓은 건물이 어떻게 되죠? 주춧돌 머릿돌을 빼내면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춧돌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보장되지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면 결국에 마지막 날에 큰 코를 닥치겠죠. 그런데 그 큰 코를 닥친 다음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늦었습니다. 기회는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쓴다면 그 시간은 예수가 아니라 나일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사용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사용하는지 보면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결정권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영역을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포도원을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농사꾼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상속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